아멘. 네,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서론, 오늘 역시 아직까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꼭 이 종말적인 눈으로만 계시록을 풀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계시록을 있는 내용들을, 그 신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 큰 나무 또는 숲을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종말론적인 사고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시록이 신비주의에 빠져 보니까 자기한테만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대놓고 아주 요새는 이렇게 전도를 행위를 하고 다니고, 또 유튜브에 보면 신천지에 관한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계시록의 강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천지 교주가 누구요? 이만희. 그분이 예수님 앞에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만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것을 밝히 가르쳐준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느 한 사람만이 가르쳐준 이야기가 없어요. 구분은 있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진 성도에게 들려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보는 자만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느냐?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읽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일반적인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아니면 태국자 성도님만 특별하게 막 이렇게 들려주고 이러면은 얼른 나한테 오세요. 이건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한테만이 이렇게 귓속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 중요한 일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아주 바르게 열어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만 가르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순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어떻게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역시 계시록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중에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것은 이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내용들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속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계시해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 사회가 완성되어지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어떻게 하셨어요?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2절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아우르고 있다. 그 안에 모든 이야기가 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결론이고 이거는 서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든지 서론이 있고 그리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또 무슨 이야기든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논리성 가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체계 있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아주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서부터 진행했던 그 서론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에 어떻게 종말되어지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서 서론의 이야기를 보면은 결론에 관해서 그냥 서론과 결론의 이야기만 들어도 잘 이해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서론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서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고 성경이 그 책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론에 써있기 때문에 책을 볼 때는 반드시 서론을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잘 읽고 난 다음에 본론의 이야기를 들어가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운 이게 독서법입니다. 성경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것이고 이 계시록은 그 성경에 전체에 있던 그것들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데 그 창조하심이 계시록에서 새 창조가 되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가운데에 새롭게 그 보좌인 하나님에도 떠오르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각종 과일을 맺는 나무를 그 안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 와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낙원으로서 이제 완성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창세기에 있던 나무 중에 이 새 에덴 동산에 계시록에 와서 그 낙원에 있는 나무가 없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응? 금방 알 수 있어. 창세기에 있는 동산에서는 각종 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결론에 와서 계시록에 와서는 어떻게 무슨 나무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각종 생명나무가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어떻게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 강물이 생명수가 되어지고 그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하여서 어떻게 만물이 소성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소성한다는 말은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소성되어진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꽂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다. 나는 어떠한 상황까지 전에는 죽었던 자다.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있던 자로서 이미 어느 때에 소개가 되었어요? 바로 복음서에. 그렇죠? 복음서에 특히 이게 계시록은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썼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다 쓴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죠? 그 다음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중에 핵심적인 예수는 죽었던 자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서에 있었던 것처럼 전에 나는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던 그가 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계시록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것을 결론지어서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저가 나오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재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9절 한 번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9절 자, 시작. 어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라고 말하면서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해야 될 재물을 의미하고 그를 통하여서 속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내용의 끄트머리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 그 다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시면서 그 결말까지 지으실 창조주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살아있는 분이시다 사람이다. 어느 때까지 살아있었느냐? 처음서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한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계시록은 도대체 이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한번 있습니다. 1장 5절 시작. 자, 거기까지. 자, 우리를 사랑해서. 예? 누굴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우리 이렇게 저도 우리에게 하면 그냥 나 위에 사는 사람 얘기 같은데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계시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다. 무엇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이 단번에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런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신 모습 그 일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 죽으시고 속죄를 하셔서 죄를 어떻게 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목적이 어디냐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인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희생양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를 속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되어지면은 나라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그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보좌가 되어지는 그 터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권인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네? 그리고 그분이 통치자로서의 통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된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터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통치해 나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사장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입죠.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분이 희생양이 되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느냐?
통치자가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고 우리의 삶에 그러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해야 돼.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죽어 잘.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제일 먼저 소리내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더 큰 소리로 나는 살아있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남의 것을 죽여서 다른 것을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죽는 거죠. 희생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비춰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탁탁탁 하면은 뭐 우리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 백성을 깨우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구원이 그 자신들이 해야 될 일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야.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때 결말이 생기겠죠.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결말은 뭡니까? 이제는 아픈 것이 없어. 두려움도 없어.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인생의 그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존재하는 것.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결말이에요. 그런 결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영어 잘 못 쓰는데 Probation is over. 모든 시험이 끝이 났다. 스페링이 맞아요? 프로베이션이다. 모든 시험이 끝이 났다. 그게 결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시험이 없다. 그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시험으로 보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데 그럼 지금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자꾸 미래의 어떤 시대에 갑자기 일할 일들이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는 세대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계시록 지금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대상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계시록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는 뭐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뭐가 먼저? 싸움이 있죠. 싸움이. 영적 전쟁이 저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상황들이 쭉 얘기하면서 7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개의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시 깨닫게 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회개에 돌아서게 하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오늘 본 말씀 3절 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거를 발견해야 돼. 여기서 4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가 아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며. 그럼 뭐가 틀렸어요 지금? 응? 순서대로 보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이제도 있고 그리고 장차 계실 분이다,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도 지금 계시는 거다. 지금 있는 나는 어떻게? 전에도 있었던 그분이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나는 어떻게? 앞으로 장차도 계속해서 존재하실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해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계시록은 지금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낸 나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는 나는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장차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9절) 시작.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요한에게 보지 내가 본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요한에게 말했죠.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지금 네가 본 것은 뭐냐 하니까 그것은 바로 오른손의 7별을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7 교회를 어떻게 지금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그러니까 다닌다고 하는 걸어 다니는 얘기 아니라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록해라.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 뭐가 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자꾸 몰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 물론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니시는 그 모습이에요. 왜 7교회일까요? 왜? 교회가 그때 7개밖에 없었나? 응?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쓸 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잘 활용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성이요 또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이 땅에는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교회 사이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지금 예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다니실까? 왜? 어? 전에도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실 때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돼서 진행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전에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싸움을 거는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는 자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단은 그냥 둬.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내 편인데 뭐 그래 잘해라고 그러지 오히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다른 편으로 가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아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해방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좋은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신비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시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주느냐? 아니지. 계속해서 주면 어떻게? 발전이 없어. 왜 구원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신앙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응?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응?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많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누구하고 싸워야 돼?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의지와 습성과 싸움이잖아요. 먼저 내 자신하고부터 싸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습성, 끊어야 될 관행들, 이런 것들이 먼저 부딪히잖아요. 시간을 관리하는 것들, 전에는 내 삶의 시간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나의 시간이 어디에 맞춰져 있죠? 초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맞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기까지는 완전하게 정리가 딱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끝없이 싸우는 거죠. 아직도 싸우는 사람이 많아. 인상 보면 내가 다 알아. 싸우는 사람이. 평안이 없어. 주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막 이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말씀 못 들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지만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승리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습관을 내게 이렇게 가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계시록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록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계시록 전의 이야기고 이게 아닙니다. 결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이. 그러니까 계시록은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쭉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각 구절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다음부터는 본론에 들어갈 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계시록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선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싸움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